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이 연보, 이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 유달리 민감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헌금, 이 물질에 관한 부분일 겁니다. 올바르지 않은 교회의 이 헌금 사용, 이 연보의 사용으로 인해 교회마다 실족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헌금을 사용할 때보다는 모금할 때 또 실족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11조, 건축 헌금, 또 작정 헌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헌금들입니다. 그런데 이 별의별 헌금 명목을 만들어서 이 헌금을 강요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그 헌금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 해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기독일보에서 이 헌금 종류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85가지나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11조, 주일 헌금, 건축 헌금 같은 우리가 잘 아는 헌금이 아예 빠져 있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헌금의 명목 중에서 이 재미있는 헌금 제목들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헌금 중에 주님 품에 보냄 헌금이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 헌금이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교회 뜰 나무에 기도 제목 붙이고 하는 헌금. 그런 헌금까지, 그런 명목까지 존재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많은 종류의 헌금을, 그 종류를 만들어서 헌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을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을 다 엮어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런 항목의 헌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교회가 분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헌금을 강요하는 명백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연보,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또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헌금의 연보에 대한 강요의 말씀이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근본 정신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올바른 헌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하는가를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교인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를 예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만 연보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도 동일하게 연보를 요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에만 연보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받으러 오기 위해 고린도로 바로 오겠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게도냐를 들러서 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왜 마게도냐를 들러서 오는 걸까요? 마게도냐 지역 또한 바울이 연보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나 이 고린도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 또한 연보를 요청하고 또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바울은 여지껏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다고 하고 또 교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이제 꺼리낄 게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교회들에게 헌금을 요청하나? 왜 헌금을 요구하나? 결국 또한 이 바울 또한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자신을 위한 연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보의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떤 성도들을 위해 어떠한 목적으로 이 연보를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로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그 사안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모금할 것을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이 요청으로 바울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아가야 또 마게도냐 지역,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마다 헌금을 모금하는 그러한 일들을 실행합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모금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야 한다, 위기에 빠진, 어려움에 빠진 그 성도들을 도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연보, 헌금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며 이제는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자 그것을 믿지 않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자신을 변론할 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던 사람들도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사역 내내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한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자신의 평생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약탈로 인하여서 황폐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정권을 잡고 있던 이 로마의 귀족들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약탈했습니다. 예루살렘 땅은 그야말로 황폐해져 갔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예루살렘의 외부적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도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심한 저항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 때리고 가두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 또한 그러한 일에 앞장섰던 것 아닙니까? 밖으로는 로마의 약탈과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인간적으로는 돕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니, 저 같으면 두려워서 피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핍박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은 곧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섬겼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에게 해를 끼쳤지만 바울은 결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원수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인이나 예루살렘 교인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그 대우를 다르게 합니다. 나한테 잘 대하고 나에게 정성을 쏟은, 마음을 쏟은 그 사람들은 극진히 대접을 하고, 나를 홀대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홀대합니다. 아니, 더 심하게 무시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나를 잘 대해준 그 사람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십시오. 그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 기준,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이 왜 연보를 하려고 하는지, 왜 헌금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헌금을 모금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헌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며 그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 모델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어떻게 연보를 요청하고 또 어떻게 헌금을 거뒀는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절 말씀을 근거로 바울이 어떻게 헌금을 요청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헌금을 많이 거두려면, 모금을 많이 하려면 특별 집회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광고를 하고 권면을 해서, 심하게는 강요까지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들을 도와야 한다, 우리가 물질로 헌신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자리에서 수많은 헌금들이 거칠 겁니다. 이것이 과거 부흥회를 했던 그 목사님들의 또 사역자들의 방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해 가진 것들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것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헌금이 많이 거치는 것을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쉽게 가는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등장하기만 하면 수많은 헌금이 거치겠죠. 본인이 세운 교회이니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한다, 내가 간절히 부탁한다라고 말한다면, 바울이 그렇게 말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그 자리에서 집을 팔고 또 자신이 가진 재산을 내어놓았겠죠.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헌금이 거쳤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헌금을 모아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매주 첫날이라는 말은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입니다. 매주 주일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미리 모아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액수를 정해준 것도 아닙니다.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헌금을 하는 데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제는 누가 누구를 돕는 겁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겁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는 것이 구제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각 사람의 수입에 맞게 동일하게 모두 그 구제에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동전을 내겠죠. 부자들은 수표를 내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표를 내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높여주겠지만 진정한 구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동일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위치 중요하지 않습니다.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자의 많은 헌금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당시에 이 한 렙돈은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 약 500원 정도입니다. 2렙돈이면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의 1,000원의 헌금을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과부가 낸 헌금의 액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액수로 치면 이 과부는 터무니없이 적은 헌금을 놓았습니다. 이것이 헌금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작은 액수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에게 있어 그 단돈 1,000원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바로 1,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는 이 사렙다 과부가 생각이 납니다. 사렙다 과부는 마지막 남은 그 한 줌의 곡식가루와 기름을 남겨두고 이제는 아들과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음식만 먹고 이 음식만 먹으면 다 같이 죽자, 이 생각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와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것을 내놓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지만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목숨과도 같은 그 양식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바울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헌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바울은 각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헌금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3절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를, 그 헌금을 뭐라고 말합니까? 연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헌금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연보를 돈이라고 말하지 않고 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헌금하는 것이, 그들이 마음을 쏟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돌아가신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대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부자를 위해 돌아가셨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말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계급을 나눕니다. 사회적 지위나 학벌, 그 재산을 가지고 상류층과 하류층을 나눕니다. 귀족과 노예로 나눕니다. 물론
현재에는 노예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현재에도 동일하게 자본주의의 노예들이 존재합니다. 자본주의의 법칙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철저히 귀속되는 삶을 오늘날에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투쟁해도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세상의 기준에서 노예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니, 그럴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가치가 없는, 자격이 없는 그 존재들, 세상의 밑바닥 그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들까지도 부자와 차별하지 않고 힘이 있는 자와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힘이 없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구제에 참여하라. 왜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를 모든 사람이 도와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헌금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마땅히 그 은혜를 나누어야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 캐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마스에 괴한에게 납치를 당해서 얼굴과 몸에 상처를 입고 또 숲속 한가운데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사냥하던 포수에게 발견되어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한쪽 눈을 잃고 얼굴에는 끔찍한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2년이 지난 어느 날 자신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범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미 두 눈을 잃고 위독한 상태로 죽어가는 그 범인에게 캐리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압니다. 22년 전 끔찍한 사고를 통해 저는 병상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용서와 사랑으로 저도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이 캐리어는 그가 임종을 맞을 때까지 매일 병실에 찾아가서 기도해주며 용서받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그 은혜로 범인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 캐리어가 자신의 인생을 망친 그 괴한을, 그 강도를 용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한쪽 눈을 잃고 얼굴에는 흉측한 상처가 남았지만 그 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로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입었다면 나눠야지요. 그 사랑을 전해줘야지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부자에게만 연보를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수입에 따라 헌금을 모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위기에 빠져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강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헌금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의 말처럼 성도를 위한 연보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헌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만 그것이 때로는 의무가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 아버지, 그것이 흘려보내는 사랑이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